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과거의 경험이나 알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 상실증은요, 유형에 따라서 전향성 기억 상실과 후향성 기억 상실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후향성 기억 상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입니다. 기억 상실의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 이전의 기억은 없고 이후의 기억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전향성 기억 상실입니다. 기억 상실의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향성 기억 상실과 반대로 기억 상실증 이전의 기억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향성 기억 상실은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컴퓨터로 예를 들면 램에 저장된 자료가 하드디스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야 오래도록 저장으로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이 기능이 안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합니다. 단기 기억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못하면 10분 단위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와 B가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A가 전향성 기억 상실을 갖고 있다면 그 식사한 이후에 10분이 지나고 나면 그와 만나서 식사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 상실 이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가 지나고 나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현재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린 현재의 미래에 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살아가요. 근데 전향성 기억 상실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미래도 없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기억 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전향성 기억 상실처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해요. 근데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현재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전향성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단기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압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할까? 감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감사하게 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해야지만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향성 기억 상실에 걸리게 되면, 즉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암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서 과거도 추억이 될 수 있고 현재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불타게 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불사름을 당했다, 불에 탄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다베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사건의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불편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사실 우리는 피부에 와닿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척박한 광야를 여행하고 있다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들고 고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힘드니까 힘들다고 할 수 있고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불사르신다는 겁니다. 좀 하나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는 겁니다. 일단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걸 그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진영 전체를 불사른 것이 아니고 진영 끝을 불사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무언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성경은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셨던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앉아 있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인자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억했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길이 고되고 불편하다는 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한다면,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망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기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400여 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인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광야의 여정에 있는 그들이 힘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 지점 다베라에 오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오히려 원망보다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요.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무슨 말로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일평생을 다해서 감사해도 모자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은혜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청교도들의 기도문을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니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했던 거였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좀 고되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우리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나밖에 없네. 만나밖에.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 지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들의 말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정말 광야길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 뭐는 분명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분명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뭔가 힘드니까 원망했겠죠. 뭔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짐을 쌌다 풀었다, 천막을 쳤다 천막을 걷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곳곳에 짐을 넣어놓고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동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천막을 쳐야 되네. 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천막도 걷어서 또 가야 되네. 짐을 또 싸야 돼. 야 지겹다 지겨워. 뭐 이런 얘기도 서로 오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과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면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다가 그걸 소유하게 되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또 다른 걸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감사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건 좀 힘드네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만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돌보고 계시고 저를 도와주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더 여러분의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던 걸까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아닌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인종들, 또 다른 족속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 같이 광해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또 다른 인종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뭘 품었다고요? 탐욕,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 다른 인종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만나를, 하나님 그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만나밖에 없네, 맨날 만나만 먹어, 이렇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출애굽을 하고 2달 15일 정도 지났을 때 신광야에 다다르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거기서 죽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들 매일같이 먹여주시겠다. 그게 바로 만나였어요. 여러분이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영어로 What is it?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경험했었을 때 경험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게 만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뻤고 너무 감격했고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나밖에 없네. 이 만나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재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만약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만나를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축복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걸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냔 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욕심이 분명히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알지만 이 욕심을 우리가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욕심이 무슨 뜻일까요? 욕심이 무슨 뜻 같으세요? 욕심. 이렇게 또 한 번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욕심의 반대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은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이에요. 만약에 만족을 해요. 그럼 욕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욕심이 뭔지 아세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만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만족하면 욕심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 아름답게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쓰는 아름답다는 의미보다는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적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요. 그리고 그 창조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도 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지요. 그 창조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냐면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영혼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영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뭐라고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원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요,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인간의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알던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은 다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은 없어요. 잠깐 5장을 가보실까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이 그리 쉽지 않은 구절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갈등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져봐야 알지. 지금은 없으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가져봐야 알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고 충분해 보이고 이거면 될 것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겨요? 욕심만 생겨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맨날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욕심을 다뤄야 돼요. 우리가 이 욕심을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왕이면 아멘도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도 저도 참 쉽지 않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욕심을 다뤄서 극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겠죠. 욕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족하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안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이 있다는 것. 그럼 이런 거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하겠죠.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이 쉽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삶을 한번 추구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잘 수긍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수정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해 가보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막연한 생각이 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걸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불편한 일이 있고 고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있잖아, 잠깐만, 자 있잖아,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너네 잠깐 염려 좀 하지 말아봐. 그리고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은 이렇게 되는 게 쉬워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그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안심이 되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편안해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대요? 지키신대요. 자, 우린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뭐 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즉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 현재에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고 우린 감사하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교제 속에서,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 또는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주어지는 편안함만 얻었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으로의 만족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돼요.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만족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알아서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우린 자꾸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모호한 개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도 우리는 편안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지 몰라요. 욕심을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하, 내가 지금 욕심 갖고 있는 건 만족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내가 또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네. 그리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감사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욕심을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현재의 축복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현재의 축복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을 얻기 시작하면, 즉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다룰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오늘 간증했던 김선희 자매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을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뭘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욕심은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사단의 개념이죠. 제가 야고보서 1장 설명드렸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통로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거지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던 느낌밖에 안 들어.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안 채워주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심지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물며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도대체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아니요, 도대체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세상에 사람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안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욕심을 다룰 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참 저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시 말해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은 지금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모자라다고 할까요? 욕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만큼 원해요. 내가 이만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나는 이만큼이 필요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만큼 채워졌어요. 그럼 우린 이만큼이 더 채워져야 된다, 더 필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만큼은 뭐예요? 욕심. 하나님이 채워주신 요만큼은 뭐예요? 필요. 우리가 욕심을 다룰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성경적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만큼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만큼 필요해요. 이만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셨어요. 아, 저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게 필요군요. 아이고 하나님 이만큼은 욕심이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욕심을 접근해서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깨우치고 경계하지 못하면 우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아버지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현재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안젤린 프란시스쿠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 여성이 누구냐면 말레이시아의 유나이티드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억만장자 쿠카이펑의 딸이었어요. 이 안젤린이 2008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다가 주디디아 프랜시스라고 하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쿠카이펑이 그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안젤린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녀였어요. 그래서 더 반대했는지도 모르죠. 뭐 우리가 보통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딸은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고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뭐 이제 했겠죠.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너 그래도 그놈이랑 결혼하면은 넌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 이 안젤리는 그 남성과 결혼을 하려면 자신의 상속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상속 재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상속 재산이 4억 8천만 달러였어요. 우리 환율로 따지면 약 5,700억입니다.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빠밤, 두둥. 안젤리는 그 재산을 포기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졌던 막대한 부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찾은 지금 충분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이 만난 사람과 결혼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라면, 실제로 이런 삶이 있다면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얼마든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과의 평강을, 얼마든지 주님과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욕심에 눈이 먼 거예요. 과거의 은혜도 상실하고 현재의 축복도 놓쳐버린 채 우린 그냥 욕심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늘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욕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함께 만족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을 기억하고, 이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보내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